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베풀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폭력,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자유인들을 보호하시며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게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36장의 말씀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굳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유혹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함께 보신 이 역대하 36장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의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요시야 사후에 4명의 왕이 23년 사이에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들은 요시야의 후손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 요시야 같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같지 않았고, 요시야 왕이 이룬 신앙 개혁을 다 수포로 만들고 요시야가 갔던 길로 행하지 않고 그 이전의 선조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의 길로 다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시대에 이르러서 이 남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바로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레미야 이름이 몇 차례 언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군데 정도를 함께 살펴보고 비교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함께 보신 이 말씀에서 시드기야에 대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이 명백한 뜻을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내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느부갓네살 왕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시드기야에게 시켰는데, 이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가 곧바로 자신이 한 맹세를 어기고 결국에는 이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던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구절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드기야가 두 가지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직접 맹세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와 같은 시드기야의 불신앙은 이스라엘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뒤에 나오는 14절을 보시면 이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했고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두신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1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 즉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비웃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 미치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요시야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면 그의 자손들,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시드기야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과 비교해서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벨론과 바사의 왕 이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이 감동된 고레스는 온 나라에 공포를 하고 또 조소를 내려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명령을 내리고 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귀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데 풀려가는 유다의 백성들을 축복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두 군데 구절을 봤는데 먼저 나온 시드기야와 이 고레스가 비교가 되지 않으십니까? 잠시 시드기야와 고레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후손이고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와 이방인 고레스, 그리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직접 들었지만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또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선민들의 왕이었지만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왕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누가 보더라도 고레스가 아니라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했는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서도 불순종했고 오히려 이방인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드기야에게 훨씬 더 가깝고 분명했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이방인 고레스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하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실 때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새벽에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혈통으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에 더 적합한 인물이 이 고레스가 아니라 시드기야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레스가 순종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시드기야는 너무나 훌륭한 요시야라는 인물을 아버지로 두고서도 또 신앙 회복과 성전 보수, 유월절 예배 등 이 모든 사건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고레스는 시드기야에 비해서 율법이 무엇인지 또 언약이 무엇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가? 왜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고레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었는가?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비교해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12절과 23절 말씀을 각각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알려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이어서 2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먼저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앞날을 결정할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면서 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에 비해서 고레스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라고 고레스는 이야기합니다. 이 고레스는 아수르와 애굽 그리고 바벨론을 다 물리치고 이 고대 근동의 제왕이 되어서 수많은 민족, 수많은 나라를 통치하는 당대의 패왕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이 고레스는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세상 만국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고레스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라는 것이죠. 고레스는 모세의 율법도 모르고 요시야 같은 훌륭한 아버지도 없었지만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는 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시고 이방인의 왕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만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그 말씀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만한 시드기야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했던 이 겸손한 고레스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귀하신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저하고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인생들이 스스로 왕되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절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가슴에 깊이 새기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더 나아가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아침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결실하고 열매 맺는 하루가 되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몸된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 생활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와 같은 은혜가 몸된 교회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온라인으로 기도에 동참하는 하나님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한 은혜 속에서 행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오늘 나눈 말씀에 따라서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수요 1부, 2부 북한 동포 사랑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개척교회 및 농어촌 교회 예배 현장에 주님의 영광 임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합심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민족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만 인생들이 스스로 왕되어 스스로 결정권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 뜻을 이루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제사장의 나라로 귀하게 쓰임받는 남과 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물질로 후원하고 하나님 돕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개척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